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성공은 관계와 그리고 영향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좋은 배경을 기본으로 갖추고 자신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인간 관계망을 갖고 있으면 쉽게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뉴욕의 월스트리트에 가서 거기서 일하는 한 사람에게 성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들은 아마 자금력, 학력, 경력 이러한 포트폴리오를 제시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정의는 너희들이 말하는 것과 다르다라고 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게 되는 것,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 소위 말해서 성공하고 진짜 출세하는 그 비밀은 섬김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섬김을 배우게 될 때까지는 위대하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을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섬김이 내가 경력을 쌓고 취미 생활에 몰두하는 것 혹은 나의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를 놓고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분을 알고 사랑하는 것 이후 가장 높은 우선순위는 바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상 성경 전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시기를 바라는 두 가지 일을 두 단어로 딱 집약해서 말한다면 serve and give, 섬기는 것 그리고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결과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의미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그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영광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위대하게 되는 것, 출세, 성공, 중요한 인물이 되는 것, 내가 섬김받고 내 노력으로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비밀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떻게 하면 그 그룹 속에서 더 높아질까 여기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심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만날 때부터 시작돼서 예수님 바로 죽기 전까지 그 생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예수님께서 장차 왕이 되면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올랐을까 거기에 노심초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주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비단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간에 크고자 하거든 성공하고자 하거든 섬기십시오. 섬기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가운데서도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거기에 굴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고 난 이후 섬기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기를 원하시는가?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시는가? 7가지 이유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좀 많죠? 7가지면. 그러나 핵심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온 정신을 집중하여 주목하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나는 섬김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창조된 이유가 목적이 바로 섬김을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보십시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지으신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 합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지으실 때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목적을 두고 창조하셨습니다. 산의 나무들, 산의 짐승들, 들판에 윙윙거리며 날아다니는 벌들, 식물들, 모든 것이 다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강대상, 또 피아노, 의자, 목적 없이 만들어지거나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까? 목적 없이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하죠. 버리는 거죠. 쓰레기통에다 넣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두고 우리가 귀히 여기고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주의 모든 삼라만상이 다 목적을 지니고 창조됐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은 더더욱더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 속에서 목적을 가지고 뜻을 두고 의미를 가지고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인간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인간은 섬기기 위하여 창조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한두 번 과거에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플래시라이트 있죠.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건전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플래시라이트를 한동안 사용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건전지 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이 나중에는 다 흘러나와서 건전지를 망가뜨리고 더 문제는 플래시라이트 자체를 못 쓰게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목적을 위해 사용되지 않으면 결국 망가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섬김의 삶을 살지 않고 존재하게 되면 결국 부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 목적 없이 살아간다면 부식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녹슬어 부식되어 없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사용되어서 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인생은 결국 태어나서 얼마큼 살다가 결국 떠나게 되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녹슬어서 망가져 버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쓰여지고 사용되다가 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후자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섬기기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더욱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온 힘을 다하여 무슨 일을 위하여 내가 일을 해야 될까? 무슨 선한 일을 위하여 내가 일해야 될까를 늘 고민하면서
거기에 매진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일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나는 섬김을 위하여 구원받았습니다. 창조됐고 그리고 섬김을 위하여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후서 1장 9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니라. 자,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혹 계실지 모르지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구원하사 그 다음에 뭡니까?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 여러분, 거룩한 소명, 이 거룩한 소명은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여기서 지금 설교하는 저에게만 주어졌습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에게만 주어졌습니까? 아니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소수의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명을 위하여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과 제가 섬기기 위하여 창조됐을 뿐만 아니라 또한 구원받았다고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두신 것은 단순히 여기에서 우주의 한 공간을 차지하고 하루 세끼 밥을 먹어 치우고 TV 보거나 혹은 쇼핑하고 그러다가 죽는 존재가 되도록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냥 그날 즉시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지 않고 왜 여기에 우리를 두셨습니까? 왜 우리가 구원하셔서 60, 70, 80이 넘도록 우리를 살도록 하셨습니까? 뭔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은 바로 거룩한 소명입니다. 선한 일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토크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토크쇼에 그 바디빌딩도에서 우승한 사람이 초청받아서 나왔어요. 우통 벗고요. 나 있고. 이렇게 하는데 막 근육이, 우람한 근육이 막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이 토크쇼에 나오는 그 관중들이 막 하하하고 막 웃죠. 한참 자랑하는 가운데 이제 그 토크쇼의 진행자가 묻습니다. 당신은 그 근육을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실 것입니까? 그러나 그 바디빌더가 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관중들이 그걸 보고 막 박장대소하고 또 웃어요. 토크쇼 진행 다시 질문해요. For what do you use your muscle? 당신의 근육을 뭘 위하여 사용할 수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바디빌더가 또 이러는 거예요. 또 한 번 질문해요. 당신은 그 근육을 뭘 위해 사용하실 것입니까? 그러자 이제 이 사람이 당황했는지 멋쩍은 웃음을 지으면서 이러는 거죠. 없다라는 거죠. 보여주는 것.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왜 영적 근육을 만드십니까? 여러분은 왜 교회에 출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왜 성경을 읽고 공부하십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왜 영적 근육을 개발하십니까? 그냥 그저 갖고 싶어서? 다른 사람이 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좀 뭔가 보여주고 싶어서? 여러분, 그것이 전부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숙과 성장의 목적은 바로 섬김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는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고 간절한 소망일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섬김의 삶을 살기 전까지 우리는 결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내가 속한 교회를, 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어떤 일, 그 선한 일을 행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말하지 마십시오. 성숙이란 바로 섬김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바로 섬김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내가 계속 자랑하는 것은 바로 섬김을 위해서, 봉사를 위해서입니다. 자, 세 번째. 나는 섬김을 위해서 은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물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면 여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은사라고 했죠. 은사, gift.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spiritual gift, 영적인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좀 더 쉬운 말로 말한다면,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하나의 탤런트라고 말할 수 있죠. 재능들, 특별한 재능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은사를 주신 것은 아까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목사에게만 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선교사에만 준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준 것만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 성령의 gift, spiritual gift는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첫 마디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각, 그렇죠? Everybody, whoever. 그렇죠?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각양 은사를 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성령의 은사를 모든 사람에게 주셨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보시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그렇죠? 저도 여러분 은사를 받고 여러분도 은사를 받고 다 받았는데 믿어 구원받으면 다 받았는데 근데 뭘 위해서, 뭘 목적으로? 바로 서로 봉사하기 위해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류의 은사는 나 좋으라고 나의 유익을 위하여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이웃들, 세상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은사 외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은사도, 성경에 기록된 어떤 은사도 내 유익을 위하여, 나를 세우기 위하여 주신 은사는 하나도 절대로 없습니다. 다 섬김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섬김을 위해서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섬김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섬김을 위해서 그렇게 은사를 주셨다면 또 하나의 중요한 섬김의 이유는 바로 교회는 나의 섬김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 말씀은 매우 간단한 한 문장입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즉 다시 말하면 고린도에 살고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쓴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바울은 너희를, 즉 너희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 너희들이라면 지금 바울이 이 서신서를 썼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있었는데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 머리는 누구입니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고 머리의 나머지 부분들, 그 몸들은 바로 교회를 뜻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소속된 한 사람 한 사람들은 그 몸의 각 파트, 지체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여러분과 제가 여기 함께 있습니다. 하나의 공동체죠. 하나의 교회입니다. 자, 이 작은 공동체이지만 이 공동체를 놓고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공동체의 머리이시요.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여러분과 제가 그 몸을 이루는데 어떻습니까? 한 파트씩 다 맡고 있는 것이죠. 아마 저 같은 경우는 입이 될 거고요. 아마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손이 되고 발이 되고 또 보이지 않지만 안에 들어있는 심장, 폐, 위장, 간, 쓸개 각각 다 파트를 맡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위치요 그리고 역할입니다. 그런데 만약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고 각자가 그리고 그 몸의 각각 파트들인 일이라면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혹 어떤 분이 손이 되었는데 오늘 내가 피곤해서 나 오늘 쉬어야 되겠어 라고 하면 여러분 하고자 하는 일 할 수 있겠습니까? 발에 해당되는 분이 오늘 나는 기분이 안 나. 오늘 나는 쉬고 싶어 라고 하면 여러분 가야 될 때를 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좀 약과지요. 예를 들어서 만약 심장이 오늘 날은 피곤해서 쉬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어떻습니까? 그건 정말 심각한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폐에 해당되는 어떤 그 지체가 나는 오늘 쉬고 싶어 라고 해서 딱 중단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의 위기, 생명의 위기가 곧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아 교회에 다 나왔는데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손 놓고 있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곧 뭔가 비정상적인 상태에 빠지고 건강하지 못한 교회에 심각한 병된 상태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어찌 목사 한 사람으로서 교회가 교회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각자 모든 사람이 무엇인가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찾아서 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살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먼저 채우려고 힘쓸 때 다른 지체가 힘들어 제대로 일을 수행하지 못할 때 그의 연약한 부분을 내가 짊어지고 짐을 나눠주고 나갈 때에 바로 그 교회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가 진실로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바른 신앙 생활을 하는 성도가 또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일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첫째, 하나님 섬김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섬김을 위해 그리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는 그리고 세상은 나의 섬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섯 번째, 나는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 자신을 섬기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니라. 여러분,
어떤 고상한 일이 있으면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아름답고 고상한 거룩한 일, 그 일 앞에 마음을 다하라라고 말하지 않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일하는 가운데에서 찾아오는 손님에게 과자 봉지 하나를 파는 일까지도 바로 무슨 일 가운데 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현장에 나가서 못 하나 박는 일까지도 바로 마음을 다해서 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정주부가 돼서 비록 집안에 청소하는 일까지도 주님은 마음을 다하여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여 하라는 말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나라의 신하가 한 작은 나라의 왕 앞에서도 적당히 일을 할 수 없는데, 만왕의 왕이시여 만유의 주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적당히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어떤 회사가 부도 직전에 처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 하듯 최선을 다해서 하면 여러분은 구제될 것입니다. 다 부도가 나서 다 파이어되고 다 레이프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 가운데서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구제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은 바로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제일 보면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라. 과자 봉지를 하나 팔아서 건네주는 일이든지, 못 하나 박는 일이든지, 집안에 청소하는 일이든지, 음식을 하나 국을 끓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죽게 하듯 하라. 뭐예요?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을 섬긴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오늘날 교회가,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잘못 생각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원론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 밖에서 하는 일은 내 일, 그것은 세상 일로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받으라 하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느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일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앞에 고객이 찾아왔을 때, 뭘 물었을 때 내가 이 사람이 나의 주야, 그런 심정으로 그를 대하며 여러분 일해 보셨습니까? 그런 마음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피곤한 게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낙심되고 좌절되고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마땅히 섬겨야 할 어떤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다면 비록 그 사람이 교회 안의 사람이든 교회 밖의 사람이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6번째,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 그리고 심판하시는 말씀. 자, 로마서 14장 12절 말씀 시작. 우리는 누구나 빠짐없이 자신의 일을 하나님께 아뢰게 될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들로 너는 무엇을 하였는가? 내가 너에게 준 것, 그걸 가지고 너는 무엇을 했는가?
특별히 3T, time, talent, and treasure. 세 가지 거 가지고 뭘 했는가? 너의 시간과 내가 너에게 준 시간과 너에게 준 탤런트와 재능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재물을 가지고 너는 무엇을 했는가라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결코 유구무원의 상태로 지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말할 수 없다.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입을 열어 자기 삶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 내 자신을 위해서 시간 썼고요. 내 자신을 위해서 재물 썼고 내 자신을 위해서 탤런트 썼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섬김의 삶을 더욱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우리의 섬김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영어로 한번 볼까요? My father will honor the one who serves me.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실 것이다. 온 우주의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여기신다. 나를 더 나가서 귀히 여기신다. 영어로 보면 뭐예요? 영어로 보면 여기에 My father will honor. 존경한다는 말 아닙니까? honor가? 자,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경한다? 이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주님을 섬기면, 그리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해 주신다. 나를 귀히 여겨 주신다. 나를 존중히 여기신다. 말씀입니다. 아까 좀 전에 읽었던 골로새서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님이니. 기업의 상.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받게 되는 그러한 상, 표창장, 트로피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소중히 여깁니까? 좋죠. 필요하죠.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상, 그 어떠한 트로피 결국 다 사라지고 소멸됩니다. 어떠한 상 영원한 거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 기업의 상은 그것은 영원한 상입니다. 여기서 그저 상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업의 상, 기업의 상, 기업의 상. 한 가문, 한 가정, 한 가문을 세울 만큼 그러한 큰 상을 의미하고 있는 그러한 표현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힘써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7가지 이유의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다 중요하지만 마지막 이 한 가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기업의 상, 이것 하나만 있더라도 충분히 우리의 인생을 걸고 섬김의 삶을 더욱더 힘써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부흥회라는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놓고서 나는 관심이 없어, 마치 내 일이 아닌 것처럼 행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성도의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일찍 준비를 위해 오신 성도들을 위하여 내가 김밥 60주를 사겠다라고 도네이션 한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온종일 일하면서도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부흥에 오시라고 말하고 만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전화통을 붙들고 목이 쉴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전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섬기는 그러한 분들이 많아질 때에 그 교회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 영광과 그런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섬김을 위하여 여러분을 지으셨고 구원하셨고 은사를 주셨고 교회가 여러분의 섬김을 필요로 하고 세상도 필요로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상을 주시는데 썩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 기업의 상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힘써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걸고 섬김에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